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생살이 지속적 고통 속에서 간헐적 행복이 있을 뿐이다. 지속적 고통, 간헐적 행복.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고통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가끔 가다가 잠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인생 아니냐 그런 말이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보다는 고통과 고난을 더 많이 겪으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작년 2023년도에 이런 통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해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지수라는 기구에서 이 나라마다 행복 수준을 알아보고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작년 2023년에 11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는데 행복 지수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으로 놓고 이제 그 나라마다 1인당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자유, 부패 인식, 이웃과 친밀감, 또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6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높은 10점 만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이제 7.8점을 얻은 핀란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높은 나라는 덴마크고요. 세 번째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대한민국은 행복 지수가요 5.9점에 지나지 않고요. 순위로 따지면 57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 나라 가운데도 꼴찌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우리 가정은 아직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작년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냐면 한 해 동안 23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지요.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행복 지수 1, 2, 3위를 차지한 나라들 보니까요. 그 나라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 남한 인구 5천만 명이 넘잖아요. 핀란드 1위 한 핀란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핀란드 인구가? 우리는 5천만 명인데 거기는 500만 명 조금 넘어요. 2위 덴마크 590만 명이에요. 3위 했던 아이슬란드는 겨우 40만 명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행복이 줄어들진 않는다 이거죠. 인구가 없어도 많이 없어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인도가 1위잖아요. 인도가. 네, 중국 그다음 중국이에요. 그 인도나 중국 보면 행복 지수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뒤에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도 한참 밑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세계 전체로 보면 이 행복을 느끼며 사는 나라보다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은 건데 그만큼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들지는 않지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한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거품이 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요즘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 10위 안에 든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나는 왜 그걸 느끼지 못할까? 하면서 이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하진 않지만요. 이 경제 대국이란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GDP로 따지면 한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버느냐 그걸 따지면 우리는 몇 위일까요? 10위 안에 턱 들지도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32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중에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다른 나라 견주어 때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저기 변촌의 세대수가 한 10가구 정도 되잖아요. 우리 죽촌은 50가구예요. 우리 죽촌에서 1년에 버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변촌은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우리 죽촌이 변촌보다 2배나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구마다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을 우리 50가구로 나누면 한 집에 얼마씩 돌아가요? 네? 그런 계산이 안 빠르네요. 20만 원 돌아가잖아요. 20만 원. 여러분 변촌은 500만 원 버는데 10가구 나누면 50만 원 돌아갑니다. 1,000만 원 번다고는 죽촌, 500만 원 버는 변촌, 누가 더 부자입니까? 한 가정으로 따지면 변촌이 우리보다 돈이 2배 반이나 넘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보다 경제 규모로는 훨씬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들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대국이란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가 벌어지죠. 하나는 대박을 꿈꾸는 대박. 월급 생활로는 만족이 안 된다 싶으니까 막 적은 돈으로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손짓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뭐 맨날 로또 복권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잘못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어차피 우리는 큰 부자가 되는 거 뭐 안 되겠다. 일찌감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라 그러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해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나온 지 꽤 됐어요. 그 소확행이란 노래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 첫 마디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렇게 하면서 힘들고 지친 퇴근길 편의점에 들려서 1+1 과자를 사는 맛. 좁은 방인데 그 매트 하나 깔고 생전 처음 해보는 요가. 배달 앱에 단골 식당 요리조리 찾아보고 또 조리요리 찾아보고. 이게 뭐냐면 큰 행복, 돈 많은 행복, 이거 이루기도 어렵고 뭐 될성 쉽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작은 행복만 누리겠다. 그런 마음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지요. 뭐 적어도 앞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앞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나 소확행을 누린 사람이나 비슷해요. 생각이. 둘 다 뭐냐 하면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복. 손에 잡을 수 있는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행복, 손에 잡히는 행복, 그런 행복을 넘어서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뭐 대박을 바라는 거 그거는 꿈에서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요. 소확행 그게 오늘을 뭐 견디는 힘, 버티게 하는 힘일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인생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더 크게,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그들은 결코 대박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확행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행복, 손에 잡히는 행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여기서 그때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에 매여 살지 말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네. 이 세상 외형 뭡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니까 오늘에 매어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9절에 하나가 나오고 30절에 3개가 나오고 31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해졌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부남인데 총각인 척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겠지요? 여기서 아내나 뭐냐면 가족을 가리킨 말이에요. 가족.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이때 보면 그 뜻이 금방 드러나는데 먼저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시작.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핏줄로 나눈 이들, 그들만 내 가족이 아니라 이웃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가족에 지나치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줄곧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와 내 가족에 지나치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저 나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돼 하며 살겠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뭐 마음이 안 가는데 뭐 억지로 막 우리 애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 그런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또 가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런 말씀. 또 30절에는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앞에 2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네. 여기서는 슬픔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생기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슬퍼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노여워하시기도 했고요. 또 잔치를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여기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슬픔이나 기쁨에 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에 마음을 확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감정에 얽매여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다 보면 막 서운한 일도 생기고 막 감정이 쌓일 때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센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섭섭 마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막 그 감정이 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막 한 달 두 달 넘게 해가 바뀌어도 가시지 않아요. 뭐 평생을 우려 먹기도 하지. 제가 그래요. 제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면 그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막 잘 잊히지 않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욱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갚아 죽어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때 당한 일도 막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또 올라가고 또 그걸 때문에 마음 쓰니까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그래서 막, 그때 그냥 차라리 그냥 한 대 확 때렸으면. 그러면 나도 시원하고 뭐 때렸으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 마음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막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이란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삶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괜한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가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배구를 보면 배구 안 되니까 그 여자 배구를 보면 뭐 정관장인가 뭐 그 구단에 보면 이상한 선수 하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수인데 여자 선수인데 예. 경기를 하는데 뭐 쓰고 있어요? 운동 경기하는데 여기 히잡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까만 히잡을. 근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요. 네. 이거 쓰고 해요. 네. 그 왜냐?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알라신이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알라신에게 잘 보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신이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낸 신인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알라신은 온 우주를 이 드넓은 우주를 품는 신이다 그렇게 그걸 보면서 참 웃기잖아요. 그렇게 저 큰 우주를 품는 알라신이 그 히잡 쓰고 안 쓰고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낸다.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 박현덕 집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103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래 사셨네 호상이네 그러지만 여러분 100년 뭐 그렇게 긴 세월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주에 뭐가 떠 있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다 가리키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천체다 그래요. 천체. 하늘에 떠 있는 물체, 물건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 밤하늘에 뜨는 달, 이 천체들 가운데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어제 일본에서 쏘아 올린 탐사선이 달에 잘 내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 5달이 걸렸지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곧장 가면 더 빠르겠지만 그렇게 기술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중력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5달이 걸렸는데, 만약 곧장 갈 수 있다면 이 달까지 KTX로 곧장 달려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달까지 KTX 타고 53일이 걸립니다. 53일. 그렇게 멀어요. 비행기로 간다 해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동안 비행기가 날아가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달까지 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오죽하겠어요? 태양만 해도 가까이 가면 죽겠지만, 가까이 간다 그러면 태양까지 KTX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쉬지 않고 가면 115년이 걸립니다. 115년. 가장 빠른 비행기로 가도 19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100세 시대로 가지만 이 우주로 눈을 넓히면 이 10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 우주보다 크고 영원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끌어갈 일꾼들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100년 겨우 사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아주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뭐 이런 일 때문에 슬퍼하고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렇게 흔들릴 까닭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외양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30절 뒷자락과 31절 앞자락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예. 이게 뭐냐 하면 뭐 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고 팔고 사고 팔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다.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거는 내 것이다. 내가 힘써서 얻었으니까 내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잘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요.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 그걸 다 팔아갖고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너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준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담긴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 지키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걸 헤아린다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은 이웃을 사랑, 특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을 저질 수 없겠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기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을 내려놓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은 진짜로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았던 거죠. 쥐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재물도 쥐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영생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슬퍼합니다.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 이제 영생을 얻는 거 이거 시간 문제다.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뭐 마땅히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재산도 많게 되었구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영생도 얻는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이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재산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조금만 좀 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했다면 또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요. 다 팔아라.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죠. 롯 아내.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이 한 푼도 내놓지 않은 건 아니에요. 좀 남겨놨습니다. 미련 때문에. 세상 헛된 영광과 세상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다 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오늘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다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을 넘어선다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넘어서야 되고 내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언젠가 거문리에 이런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내 짬뽕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네. 이게 누가 한 말을 뺏겼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요즘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싸우면 싸우는 대로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본이 물러가게 되는데 물러가는 그 달아나는 외적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아주 박살을 내는 게 노량해전이잖아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다 그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 총탄에 맞게 됩니다. 그때 한 말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이 말 앞에 한마디가 더 있다 그러죠. 뭐냐면 싸움이 급하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뭐냐면 나 하나 죽는 거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내 죽음에 마음 쓰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족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내 것 챙기는 것 내 소유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에 매이지 않고
나와 내 가정에 매이지 않고 내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또 내 것을 챙기는데 힘쓰지 않고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